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입은 자여 용서하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0월 달은 단풍 계절이고 또한 추수의 계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절인데, 그런데 10월 달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본문도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와 감사했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 입은 자여 감사하고 용서하십시오.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감사하고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이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렸어요. 나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났어도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불에 타면은 재라도 남는다고 했는데 홍수가 지나가면은 재조차도 남지 않는 게 홍수 심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는 중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는데요. 이거는 보통 감사가 아니지요.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그 제단, 그 감사,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거나 멸망치 않을 것이고 심음과 거둠, 겨울과 여름, 밤과 낮, 이것이 반복되는 중에 번성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특별 은혜로 다 고쳐주셨어요.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 입는 것으로 끝났어요. 왜?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죄인 중에 죄인, 그들의 후손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주님에게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과 감사를 돌렸더니 주님께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아니 너의 모든 삶이 이제부터는 구원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 것이고 은혜 입는 자는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분명히 개념적으로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없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10명 중에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나는 이제 정함을 받았다 확인받고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인증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는 기도하지 않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부분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기도가 멈춰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옛날 좀 나태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사 없이 은혜 없고 은혜 없이 감사 없다. 우리가 이 말의 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한계라는 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안에서는 이해하는데 그 의미를 벗어나 있는 아니 그 의미를 초월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이 초월해 있는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 없이 은혜 없고 은혜 없이 감사 없다.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혜 입을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 입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의인을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무자격자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은혜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을 잘 이해했던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세상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기도해도 이때 무엇을 해도 되는 것이 없는데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거든요. 단순히 우리 일상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사랑을 알고 죄인이지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사랑,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정말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거를 뛰어넘어 있는 원대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노아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10명 중에 가장 경멸받았던 사마리아인도 몸이 나은 것만 생각했으면은 당장 돌아가서 빨리 확인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이 그 놀라운 기적, 그거를 그 안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고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해결받고 끝나는 사람은 결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아주 급속도로 진화를 합니다. 이제는 감염 되라면 되라 이거예요. 집단 면역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치료제 나오고 있고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면 예배 이제 가능하네. 이제 모임도 가능하네. 아마 다 회복되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면 예배 했으니까 이제는 됐네? 결코 아니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면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부드러워지되 더욱더 강해지고 이제는 사단의 유혹도 미혹도 이겨낼 수 있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10월 둘째 주일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창조질서 회복이기도 하고 1년 7개월 지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하고 초월적인 그 섭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회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 30배의 복, 60배의 복, 100배의 복, 구한 내용이 응답되는 복도 있지만 구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이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입은 자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좀 쉽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용서를 하되 사랑을 더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용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해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용납하지 못했던 거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다 알지는 못하세요. 저도 물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요약 정리해 보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그랬어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 당시 골로새 교회 목회자는 아키포였습니다. 이름도 조금 특별해요. 아키포. 그리고 그 교회에 가장 유력한 중직자, 장로 같으신 분들, 중직자들, 봉사원분들이 여러 명 있지만 아주 유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야말로 복된 교회였고 그야말로 안정적인 교회였고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안정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그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주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풀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고 감사가 이어지고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 당시 골로새 교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했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 믿고 크리스찬으로 돌아온 오네시모. 아마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거의 목회자급 성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은 아마 장로님 만수 집사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 서신을 하나 더 써보냈어요.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 오네시모에 대해서 당신에게 맡기지만 나는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당신도 믿음으로 그 문제 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은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고 있고 교회는 이 사회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본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이단에 대해서 엄격 대응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베드로와 또한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께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세대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스릴 때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 인왕이 나왔고 영지주의 이단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이면서도 늘 뭔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어서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오네시모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치리를 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오늘날에도 똑같은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치리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앞에 골로새 교회는 엄정 대응을 했고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고민에 빠집니다. 당사자인 이 빌레몬은 고민에 빠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있고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울의 심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전에 원수였던 너희를 주님은 용서했고 너희를 성별해서 골로새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은혜를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이요 이 문제를 잘 치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빌레몬 1장 18절을 보면은 전에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는 너무나도 불의를 했으니까 그냥 종이었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 어떤 배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의 이 돈을 횡령하고 도망했다는 것으로 많이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잡히면 그냥 죽는 거죠. 종이 어떻게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불의를 했지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 자신이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은 빌레몬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묻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빌레몬에게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너희들도 용서받았으니 너희들도
용서하라. 그 말씀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당사자인 빌레몬에게 보냈던 아주 귀하고도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치리를 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치리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라 권면했을까?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은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짚을 거는 짚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럴 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고 그동안 숨겨왔고 그동안 감추었던 모든 이 여러 가지 이 죄와 불의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고백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사,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이클 브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2019년에 나왔는데 시간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아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칭의도 중요하지만 성화가 더 중요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또한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칭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성화를 해야 됩니다. 성화. 그 성화가 대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 개인의 의견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상황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이 용서와 사랑, 아니 감사와 용서가 없이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용서가 없이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노아도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그걸로 끝났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감사의 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아담에게 얘기했던 대로 이 땅에서 번창 생육하리라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인류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병낫기를 구했고 그거를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 아닌 거죠. 이제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는 은혜 입은 자요. 이제는 존귀한 자요. 이제는 살아갈 목표가 분명하게 생긴 그러한 인물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또한 감사와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17개월,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지독하고 이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뭐를 묵상했느냐?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홍수 심판도 그 내용이기도 하고 앞으로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이 고통은, 이 여러 가지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견디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리라. 코로나도 이제는 지나갑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지나가고 사라지고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멈춰버리는 거죠. 새로운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 우리가 견디게 해주신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피해, 육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 눈에 보기만 해도 정말 처절한 그러한 삶을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5분 뒤의 일을, 내일의 일을, 아니 10년 뒤의 일을 준비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쟁도 많았어요. 가족들끼리도 참 의견이 안 맞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끼리도 너무나 많이 갈등을 빚었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와 용서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서 노아에게로 이어지게 하셨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교회 생활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할 때마다 감사와 용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여 감사하고 용서하라. 감사하고 용서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이 성전을 나갑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으로 변모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